오늘은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와 치유.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와 치유. 예. 요즘 우리나라가 아주 어렵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하여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되었죠. 이런 와중에 또 북한은 연일 위협적으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주 많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나라 사랑입니다.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위기가 오면 항상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 사업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경험하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일본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국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 필요한 안보도 우리가 다 해야 하겠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누구인가?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역사도 바꾸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육적인 것에만 신경 쓰도록 만드는 악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도록 만드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이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대적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귀신의 존재가 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설교를 하셨다는 것이죠. 은혜로운 말씀이었고요. 권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소란을 피웠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도중에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었죠. 순간적으로 예배당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사실은 그 귀신이죠,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그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게 한 후에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귀신의 존재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아니 목사님, 21세기 첨단 과학과 AI 이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이때에 무슨 귀신 이야기입니까? 그거 동화에나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있었던 귀신이 과학이 발달이 됐다고 해서 지금은 없을까요? 요즘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악한 영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병들고 고장난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귀신이 지금은 왜 없어지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귀신이 있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귀신이 있고, 이 귀신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사로잡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귀신이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요즘 청소년들은 귀신을 어디서 배워요? 귀신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책을 통해서 또는 소설책을 통해서 귀신에 대한 정보를 얻어요.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책에 나오는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죽은 사람의 영이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영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영, 그걸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비성경적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동양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귀신을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원래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섬기도록 창조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반항하는 존재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그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이에요. 악한 영이죠.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는 마귀, 사탄입니다. 이 귀신들은 사탄을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섬기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키고 또 그 마음을 사로잡고 병들게 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정보죠. 이 악한 영들은요,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악한 영들의 특징이 생각을 사로잡아요. 마음을 사로잡죠. 그래서 무엇인가 중독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하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하고 나쁜 짓을 행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사상을 추구하게 만들고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질투와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미움과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서 깨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난받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중독에 시달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에 가정생활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다 정신적인 문제고 물리적인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둘째로 귀신에게는 영적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귀신에게는 영적 지식이 있다. 오늘 24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실래요?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씀을 보세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해요? 안다고 했어요. 이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알고 있었고 자신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자신들이 멸망받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것이고 자기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귀신에게는 엄청난 영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요,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아요. 그렇다면 이 귀신은 구원받는 존재일까요? 심판받는 존재일까요? 심판받는 존재죠. 본인의 입으로 말했잖아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영적인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을 깨닫고 실상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귀신은 성경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멸망, 요한계시록 내용도 알고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그럼 이 귀신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존재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성경을 다 깨달았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다 알았다고 해서, 창세기의 비밀을 알았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굉장히 유익하죠.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죠. 그러나 지식이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했나요? 모든 지식이 있고 모든 영적인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했어요. 지식의 완전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호의, 사랑을 은혜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능성 없는 죄인, 불가능한 죄인을 능히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귀신은요, 예배를 제일 싫어하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귀신은 예배를 싫어하고 방해한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귀신이 언제 발작을 일으켰느냐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마침 그들의 외상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요 23절에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마침이죠. 이 마침이 영어로 뭐냐면 just then이에요. 그러니까 just then. just then이라는 말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죠? 바로 그때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는 뭘까요? 바로 그때는 22절, 21절 때죠. 22절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사람들이 지금 은혜를 받았어요. 막 놀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막 은혜 받고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 받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멈추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귀신이 사람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주변 사람들은 그 전에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올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배가 진행되는 중간에 그 숨어있던 귀신이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요. 언제요? 예배가 진행되고 있을 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귀신은 예배를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하고 예배를 방해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귀신은요, 정통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행위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 속에 숨어있던 귀신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숨어있는 귀신이 커밍아웃 됐어요. 예배와 말씀은 그 사람의 영혼을 드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는 치유를 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되지 않죠. 마귀는 예수님의 상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감히 피조물인 악한 영이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었어요. 아니 지금 예배를 왜 방해합니까? 이렇게 혼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발작을 일으키고 소리를 질렀을 때에 그 사람을 혼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난 가운데 있고 정신을 잃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참된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늘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무언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죠. 직장에선 굉장히 건강한 것 같은데 집에만 돌아오면 나이 40이 되어도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컴퓨터 게임을 보면 계속 사람을 죽이는 거죠. 계속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만족을 얻습니다. 멀쩡한 사람인 것 같은데 시간만 나면 골프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가는 거예요. 재밌어서가 아니에요. 속이 답답해요. 뭔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상한 사상에 사로잡혀 삽니다. 멀쩡한 것 같은데 다른 면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정에 불화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져 삽니다. 알코올 중독에, 담배 중독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요. 분노를 이기지 못해요. 질투를 이기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노름에 빠져 살죠. 노름에 빠져서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 살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빠져 살고, 어떤 사람은 자꾸 옷을 막 사는 거예요. 돈도 이렇게 없으면서 자꾸 사야 되는 거예요. 뭔가 구매를 하면, 물건을 사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뭔가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사로잡혀 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병들고 고장나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 안에서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넷째로는 치유의 시작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치유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었다. 21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왜 회당에 들어가셨죠?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이 언제 들어가셨어요? 안식일에 들어가셨어요. 왜요? 가르치시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당에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올 수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던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치유를 경험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혔는데 어떻게 회당에 오게 되었을까? 귀신에 사로잡혔으면 막 밖에 돌아다닐 수도 있고 산에 돌아다닐 수도 있고 광야를 막 헤매고 다닐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귀신에 사로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 속에 숨어있던 악한 영이 커밍아웃 하게 되었고, 커밍아웃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요, 예배의 자리, 바로 그 현장에서 치유를 일으키시고, 그 현장에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현장에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그 현장에서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행사나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형식을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성경 봉독하고, 헌금하고, 광고하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축도하고 예배가 끝나죠. 그냥 단순한 순서입니다. 언뜻 보면 이 모든 순서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이런 형식들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이렇게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단순한 거죠. 그런데 이 단순한 예배에, 별 볼 것 없는 것 같은 이 예배에, 인간들이 모여서 만드는 순서 같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내어 쫓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기쁨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예배가 시작되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뭔가 생각이 복잡해지고, 뭔가 눌림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빛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어둠을 경험합니다. 놀랍죠?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 둘은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자녀들이었어요.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예배 순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단순했죠. 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특별한 순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순서가 없는 이 단순한 예배를 통하여, 이 단순한 예배를 통하여 가인과 아벨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뉘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와 그의 제물은 연락 받으셨으나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쟁에 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사울 왕이 어떻게 했죠?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니 글쎄 예배를 인도할 목사님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 산 건너편에 있는 이 블레셋 군사들은 지금 막 당장 쳐들어올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고 있고요.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떠면서 이탈하기 시작하고요.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도 목사님은 오시지 않고, 그래서 이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야, 그 예배가 그 별거야? 가져와, 내가 드릴게 하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주관해 버렸습니다. 왕이다 이거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도다. 이 예배를 잘 드리셨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하였을 것이거늘. 이 말은 뭐예요? 이 나라가 끝났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사모하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죠. 이 시편을 보면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 대부분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돌아다닐 때, 동굴에 숨고 골짜기에 숨고 길바닥에서 잠을 잘 때 지었던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도망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는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러자 악한 영이 드러났고 그 결과 악한 영에 사로잡힘에서 치유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슬픔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사업적으로 세상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내 몸이 아파도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도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믿음의 사람 누구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돈 한 푼도 없이 오직 기도로 무려 1만 명의 전쟁 고아들을 멋지게 키워낸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위기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말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다고 하죠. 그러면 놀랍게도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영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목회자이기도 하면서 영국 정치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지 뮬러 목사님 때문에 영국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린 시절 불량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렸을 때 거짓말을 잘하고 남의 물건을 잘 훔치는 아이였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많이 훔쳐갔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 마시고 물건 훔치고 골목길에서 주먹질하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교도소에도 들어갔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싹수가 노란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할레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이제 대학 생활을 하던 중에 친구가 야 우리 대학교에 그 예배 모임이 있어. 우리 같이 갈래? 그래가지고 친구 따라서 그 대학교 내에 있는 예배 모임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가 변화되어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된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어린 시절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도 믿음이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아드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아침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눈이 엄청 내린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교통이 다 마비됐어요. 옴짝달싹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 앞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딱 성도가 14명이 있더래요. 14명. 아우 이 조그만 교회, 이 작은 교회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소년, 믿음이 없는 찰스 스펄전
이 청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말씀의 종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싫던 좋던 내 믿음이 드러나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참된 치유와 자유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뭡니까? 갈등인가요? 열등감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나요? 그것이 혹시 악한 영에 사로잡으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문제는 뭐예요? 물질의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예요? 세상 직장에 관한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국가적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나라, 모든 국민이 예배하는 나라, 그런 나라 되면 좋겠어요. 죄가 있든지 없든지 더럽든지 거룩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를 평생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영이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으셨고 그 사람을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치유를 경험했고 자유를 경험했고 이제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